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12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며 어쩌면 4명의 어부 출신 제자라 할까요? 그들을 부르시면서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렇게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소명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죄인이죠. 어쩌면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리하였을 때 2배에 가득 차도록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죠. 시몬 베드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뭔가 큰 건수를 경험하고 나서야 죄인인 줄 알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고 또 진노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멸망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또한 다르게 보면 전적 부패하고 완전히 멸망당해버렸다. 과거 완료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또 구체적인 또 12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동고동락한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동행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3년 기간이랄까요? 그렇게 함께 해야 될 그런 인물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선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적인 그들은 사도로 세움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할 자들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는 과정들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12제자란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 행하실 때에 갈릴리 즉 팔레스틴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밤낮 다른 사람들의 우겨 쌓여가지고 사역을 해가시는 가운데 그 무리들과 함께 그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들 어디에 들어갈 집이 있겠습니까? 들어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기까지 그렇게 몰려 있는데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같이 밤을 지새시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국내외적으로 국경을 중심으로 내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고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여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그들을 어쩌면은 사명자로 세운다라기보다 넓게 보면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지 않으셨겠는가. 때가 되어서 어쩌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12명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종종 어쩌면 새벽 기도, 더 나아가서는 한적한 곳을, 더 나아가서는 또 산에 올라가셔서, 더 나아가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절박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겠나? 우리가 볼 땐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기도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새벽에 2개 있다 할지라도 둘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기도할 제목이 없겠는가? 기도할 일이 없겠는가?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성이 없겠는가? 예수님이 그 깜깜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고독하게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산기도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만큼 기도 생활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래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쉬운 말로 모방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건요 상당한 도전심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배고프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피곤하셨겠구나. 예수님도 영적 싸움 속에서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겠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소나무 잡고 막 흔들면서 하다가 소나무 뽑기도 하고 했다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됐겠는가. 예수님이 늘 나무를 뽑으려면 얼마나 많이 뽑았겠는가. 예수님이 뭐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기도하셨겠는가 의문이 제기 될 만한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할 내용이 뭐 그렇게 많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된 제목 하나가 제자를 삼기 위한 하나의 목적 있는 기도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산 기도해 보셨어요? 낮에 산에 올라 기도하는 걸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밤에 가가지고 해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밤에 산에 갔던 건 모르죠. 카페 들어가면 사진도 있는데, 제가 이 뒷산을 한밤중에 3번째로 지난주에 올라갔다 왔는데, 제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올라갔을 때가 뭔가 하면은,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사건 때, 그때가 4월 16일인가 그래. 그쵸? 제가 참, 죄송한데, 저는 아들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강해. 표준을 잘 안 하는데, 이놈이 1학년 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대 갔는데, 3월달에 입학한 놈이 4월달에 와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대요. 공부하는 게, 공대 공부가. 제가 깜깜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주말이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어. 그것 때문에 뉴스가 막 나왔어요. 지금 배가 뒤집혀가지고 몇백 명의 학생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있다. 아직 골든타임 지나지 않았다. 막 이런 뉴스가 시끄럽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들놈이 힘들어하는데 또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터졌어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산에 올라가고 1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제가 늘 다니던 길이라서 저는 밤중에 가도 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아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레이저 불빛 하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저 물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요새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이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 아직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 다 수장시키실 겁니까?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길을 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기까지 아직도 아들놈이 밤에 방에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갔다 오고 나중에 또 한 번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요새도 제가 기도한 제목은 뭔가 하면은 살려달라는 기도회예요. 죄송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두 분 또 다른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 정나영 씨 뒤에 계시는데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정나영 씨 남편 되시는 그 사장님이 자기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어렵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 이 말씀보다 기도해달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일을 제 개인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도 그래서 제가 기도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니까 하나님 박 사장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넣었어요. 하나님 우리 임 장모님 살려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 살려주시고 우리 박 사장님 살려주시고 그 앞에는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 지금 그 기도밖에 안 나요. 새벽에도요. 밥 먹을 때도 지금 그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죄송해요. 우리 정다희 씨 그 시숙 되시는 분 떠나가셨어요. 제가 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점촌의 이종호 목사님 오늘 제가 장례식에 가고 왔어요. 하늘을 왜 살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사장님 기도할 때는 좀 위험하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적어나마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십시오. 그 짬이라도 그 짬의 시간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면회 한 번도 못 갔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또 오늘 제가 장례식하고 왔어요. 살려달라고 했던 분이 또 떠나갔어요. 또 살려달라고 하는 것 크게 우리 대한민국 4.10 총선을 통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우리 대한교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 지난주에도 한 바퀴 돌아가면서 소방구 여기서 장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두고 기도하셨다든지 하면서 나도 흉내를 내봤어요. 무릎 땅 꿇어보고 오래 머물진 못했고 설립 기념 행사할 때는 저는 산기도 안 갔어요. 안 가고 2시고 3시고 잠맞게만 새벽 기도실로 갔어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었고 요걸 내는 또 제가 하나님 4.10 총선하기까지 제가 몇 번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람 모르게 자고 있을 때 살짝 갔다 왔는데 가보세요. 저는 두려움 좀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섭진 않아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가시니까 못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낮에 가는 거하고 밤에 가는 거하고 사람의 느낌이 달라요. 또 혼자 예수님도 이 해가 진 녀석에 이 산을 혼자 걸어가셨겠지. 오솔길을 가시면서 무슨 기도하러 갔었겠는가. 이 바위에 올라오셔서 장원도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데 무슨 기도 어떻게 하셨겠는가. 저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오래 머물고 있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교인들은 흔적 없이 새벽 기도 놔야 되니까 그래서 살짝 갔다 오면서 그래서 흉내만 내봤어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지 밤을 지시며 기도하셨다는데 우리 선배님들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깊은 산에 와서 기도했다는데 저는 흉내밖에 못 내지만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되고 담력 훈련도 되고 기도도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기도할 때는 전 농길을 가면서 기도했어요. 찬송 혼자 부르면서 손을 들고 혼자 찬송하면서 소리치며 기도하고 누가 아무도 몰라. 저는 앉아있어 기도하면 졸리지만은 제 기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방식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 방식 중에 보면은 밤을 지새거나 금식을 하시거나 새벽에 가시거나 들어가서는 산속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고 혼자 올라가시고 변화산에도 예수님이 기도로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산에도. 그래 변화되시는 광경을 3명의 제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러 예수님이 분명한 어떤 목적 있는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살펴보면 아무튼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안고 그 밤에 남다른 심정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그것을 두고 실험하며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시 아니셨겠는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사시고 사역하시는 것도 예수님 자의로 하신다라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죽음까지도 그렇게 거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살고 죽는 것까지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려고 하는 것. 일치하려고 하는 것. 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영감을 받는 거. 영감을. 예수님의 어쩌면은 그 기도의 공급선이, 능력의 공급선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줄과 아버지와 연결된 생명줄.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임하시는 뜻을 깨달아가며 거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능력을 힘입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하든 산기도하든 철야 기도하든 금식 기도하든 무슨 기도하든 난 하나님과 만난다. 누구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뭐 금식 몇 번에는 이력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거기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위험도 무릅쓰고 합니다. 절박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해요. 그러다가 죽겠다 싶은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목숨 걸고 하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목숨 걸고 해요. 이것이 우리 주님도 이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신성을 발동시켜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신다는 게 아니라 인성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교통, 아버지의 그 쏙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서 아버지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뭐 딴 데 가면 못 만납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각자의 기도의 형태와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절교 산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시면서 아버지와 1대1로 만나고 때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기도 하고 변호사에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언으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따라갔던 제자들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봅시다. 11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저 대언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혼연일체. 예수님 독단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왔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제자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막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 가르치시던 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할 만큼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라는 시간으로 가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의 말처럼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신혼죄.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오만한 모습입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 잘하는 전공하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잘한 능숙한 일이라도 정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습관이 그래야 돼. 습관이 무심코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너무 익숙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지. 먼저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도리어 내 이름이 나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 기도를 쉬는 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기도 안 하니까 엄청 쟤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하나님 능력의 공급선이라 할 수 있는 기도줄이 끊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능력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세를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 기도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는 늘 소중히 여기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 없이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난 기도 없이는 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억만금을 준다 할지는 난 안 한다, 이런 각오, 이런 자세.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제자 공동체를 살펴봅니다. 13절에 발검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 그들은 특별한 사역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직분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라는 것,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복음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던가?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던가?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 성천하시고 저리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그들은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교회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중한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주 적막하고 고독하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뜻을 찾고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난 사람, 부자, 권세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외국인들도 있고 국내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 수많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모임 가운데 뽑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5,000대 1 이렇게 비율도 강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면 거기서 걸러낼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달랑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참 예수님도 고민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왜 12명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2명을 결론적으로 그래 뽑으셨는데, 12명을 뽑기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산속에 가셔서 밤이 지새도록,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 제목 중에 분명히 그 한 가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제자들,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특별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신약 교회의 초석이 될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될 사람들이에요. 끝에 가서는 고난받다가 핍박당하다가 쫓김을 당하다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하는 인생 같이 갖고 불행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뽑아야 되는데, 이쪽 보면 그게 합당한 것 같고 이쪽 보면 이게 좀 못마땅한 것 같고, 그럼 누구를 뽑으란 말이냐?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으셔서 12명을 뽑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였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끝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12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왜? 아버지가 주신 것을 제자로 삼으셨고 앞으로 아버지께서 신약시대에 그들을 쓰실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누구를 뽑느냐? 수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명확하게 뽑아내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보면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대로 하니 2배 가득 찼더라. 고기가 만선이 되는 2배 가득 차도록 기적을 경험한 4명의 의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보면 친일파, 친로마파, 세리도 있어요. 마태가 그죠. 그 사람이죠. 레위 마태.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완전 반대, 열심당은 셀롯 시몬이란 말이에요. 실롯 시몬. 시몬은 열심당원인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친일파고, 그리고 시몬은 독립하겠다고 하는 완전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반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 다 들어왔어. 아무나 다 들어왔어. 예수님 뽑아도 이렇게 뽑았는가 할 만큼 그렇게 걸출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별로 학식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도 있고, 영 반대되는, 함께 모아놓으면은 이게 연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속된 말로 오합지졸. 정치 색깔도 달라요. 사상도 달라요. 지금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섞여 있어. 똑같은 색깔을 예수님 좀 뽑았으면은, 야당면을 뽑든지 여당면을 뽑든지 뽑았으면은 단합도 잘 될 텐데, 이곳저곳에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12명이라고 딱 이렇게 짝 지어놨다는 것이죠. 참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그런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의문이 제기될 만큼 12명의 공동체 색깔들이 참 다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양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왜 그들을 다양하게 뽑으셨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좀 훈련될 만한 사람들을 이미 좀 준비되어 있고, 좀 뭐 사상적으로나 뭔가 좀 같은 방향에 쓰면은 그쪽으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정치 색깔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일치시키는,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다. 예수님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다 참여해야 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선발했다. 엄청난 사명이에요.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미래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까지도 그들에게도 보여된다. 이런 내세적인 소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는데
정말로 그 중에는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될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제자 공동체 중에서는 신앙이 빗나간 사람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왜 거기에 섞여 있을까? 예수님의 인사가 실패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으면서도 가룟 유다를 이미 사전 조사가 안 됐는가? 청문회 가서 낭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잘못 뽑았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실패였는가?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서 뽑아서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빗나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작전이 실패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인간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불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항상 우리는 안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 세상은 늘 있을 수가 있고 마귀가 늘 제자 공동체에도 침투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실패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일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늘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못하고 불 꺼지면은 결국 불 꺼진 것은 싸내려지게 되고 그것은 새의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주님과 기도의 공급선, 능력의 공급선을 이어가면서 그걸 넓혀가고 우리 핏줄이 막히면은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히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확장시켜야 돼. 큰 통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늘 기도에 소통해 가시고 깨닫고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기도하심으로 나도 이 시대 한 사람의 제자로서 내가 남은 생에 정말로 유다처럼 그런 종말,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 나아가서 마띠아가 이제 포함되지만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순교자가 되기까지 자기 인생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제자 공동체로서 부끄럼 없는 그들의 인생을 그래 살아갔다라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12명의 공동체를 세우셨다. 더 나아가서는 상징적인 12명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도 지금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위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깨어있고 오늘도 나도 내가 12명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하여 세움받은 자인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실망케 해드리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기도 응답받은 것 그대로 내가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섬겨가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넓은 의미로 제자 공동체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가서 정말로 주님의 통치권에 함께 참여해 갈 수 있는 그런 영광도 바라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제자들을 삼기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으로 가시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밤을 지새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 그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가 무색하지 않도록,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귀중하게 섬겨 살아가시고 적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충직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